이번 주에는 저희 중고등부에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네. 22일부터, 금요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주제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오다가 보셨습니까? 네. 무슨 뜻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라는 뜻으로 저희가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꿀과 같이 달콤하게 여기자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전해주려고 하는 시간이었지만 제가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련회를 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제가 굉장히 묵상하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사실 수련회를 하기 전 제게 많은 염려와 고민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처음에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신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제가 그래도 이야기도 좀 잘하는 편이고 스스로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로는 요즘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유행을 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해서 계획했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는 정말 내가 즐겁게 한번 만들어 보리라 하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생각과 다르게 수련회 하루 전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어 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때 하필 제 머릿속에 한 주 동안의 제 삶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의 제 삶의 모습이 쫙 그려지기 시작하는데요. 보니까 제 삶에 부끄럽지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굉장히 세상 앞에서 제 스스로 무능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아프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건 매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제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묵상을 하고 나누고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야 되는데 보니까 제가 안 그렇더라고요. 나는 쟤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내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 굉장히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한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나를 굳이 사용하시나요? 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나요? 그런데 수련회가 시작되고 아이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제가 예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굳이 그를 다시 찾아서 부르시고 엘리야에게 하셨던 위로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 내가 나를 섬기는 7,000명을 남겨놓았어. 제가 제 스스로를 보고 낙심하여서 무너졌을 때 제 주위를 둘러보니까 사실은 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계셨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말씀을 이끄시는데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을 이끄셨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너무나 잘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또 아이들도 사실은 굉장히 지겹고 제 중고등학 시절을 생각해보면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보는지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에 그 첫사랑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셨다는 사실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이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수련회를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야, 7,000명이 있다. 저는 어쩌면 수련회 기간 동안 다 된 것에 이런 표현이 있죠. 숟가락만 올렸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2018년도 12월 26일에 바로 작년이죠. 제가 속해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 직원들과 함께 연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긴 여행은 아니었고 2박 3일의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었는데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을 제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홋카이도라는 지역을 혹시 아십니까?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 있죠? 일본 맨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홋카이도 지역은 혹시 여러분 TV 보셨나요? 네, 온천도 유명합니다. TV 보면 그 신서유기라는 예전에 프로그램에 나왔던 지역이 바로 홋카이도입니다. 보면 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예를 들면 BA라는 지역을 가면 호수가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지 이름이 청해호수, 마치 옥구슬과 같은 호수, 또는 흰수염 폭포, 그리고 꽃, 아름다운 나무, 이런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도시가 바로 홋카이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지역이구나. 내가 가서 많이 사진을 찍고 와야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몇 월이었죠? 12월이었습니다. 네. 홋카이도의 위치는 어딘지 아십니까? 네. 북경에 옆으로 쭉 가다 보면 뭐가 있을까요? 러시아가. 네. 가보니 홋카이도의 날씨는 매우 매우 추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폭포를 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폭포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렇게 눈이 오는 것을 세상 처음 봤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에서 했었는데 그래도 나름 눈을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홋카이도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갔던 그 시절에 아마 대구에서 가장 추운 날씨가 기록되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홋카이도의 날씨는 영하 11도, 영하 12도 정도의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꽃을 보고 싶었고 폭포도 보고 싶었고 여러 가지를 보고 싶었지만 호수도 보고 싶었지만 다 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영상을 하나 보시면 제가 당시 어떻게 여행을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랑 같이 갔던 분이 찍은 겁니다. 네. 실제로 저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6명이라 기차를 타는 것보다 차를 렌트하는 비용이 더 쌌습니다. 그래서 차를 렌트하여 운전을 잘하시는 분이 운전을 하여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눈이 많이 오니까 앞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과장이 아니라 보신 것처럼 제가 여기서 저기 끝에 지자교회가 적힌 문까지의 거리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중앙선인지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낭떠러지인지 길인지 논인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다 보니까 차가 옆으로 박혀서 눈에 굴러 떨어져 있고요. 실제로 경찰들이 주변에 깔려 있고 우리가 가려고 하던 고속도로가 통제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차가 오면 바로 앞에가 와야 앞에서 차가 온다는 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저는 보통 차를 타면 바로 잠에 드는 성격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을 차를 타면 5시간을 타면 누웠다가 일어나면 5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제가 단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오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차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있었는데 저에게 야, 하나님께 기도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전하게만 갈 수 있게, 도착할 수만 있게. 내비게이션을 저희가 이렇게 보다가 다 일본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맞나 저희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이 길이 맞나? 잘 가고 있나?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가는 이 도로가 맞나? 혹시 길이 아닌데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일본의 도로에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우리를 안심시키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보이시나요? 예, 도로 위에 보이면 뭐가 있나요? 네, 화살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단 한 가지 화살표만 보였습니다. 저는 왜 화살표를 위에 만들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기 시작하니까 위에 안 만들었으면 볼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화살표가 없었으면 저희는 가다가 또랑으로 빠져버렸을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편 차와 부딪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곳이 길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저 표지판을 보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 표지판에게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어쩌면 이런 여행과도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을 여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생은 여정이다. 머나먼 여행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여행은 어떤가요? 항상 날씨가 맑으신가요? 수월하신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맑고 수월하면 좋겠지만 해가 쨍쨍이 뜨는 날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눈이 와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길인지 도랑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인생에서 제가 힘들었던 여러 시절이 있지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힘들었습니다. 군대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제가 어디서 가장 많이 위로를 받은지 아시나요? 첫날 교회를 딱 갔는데 여호수아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어디에 가든지 함께하리라. 제가 말씀을 그 당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군대에 가서 딱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물이 쭈르륵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바로 재작년에 2016년도에 제가 사실은 지자교에 처음 왔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2017년도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목사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축하받을 일이지만 그때 제 인생에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입니다. 그때 막상 제가 도착하고자 하는 목적에 도착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저는 목사고시만 합격하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20살부터 단 1년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거기만 가면 돼. 거기만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막상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저는 예전부터 직장인 선교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을 상대로 내가 선교하고 일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 도착하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나는 정작 아는 것은 하나도 없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눈이 오는 것처럼 제 앞이 캄캄해진 겁니다. 그때 하루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교회에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길이 제 길이 맞습니까? 제가 예전에 하려고 했던 직장인 선교, 이거 제 맞습니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라도 해보자. 그래, 내가 쉬지 말고 앉아만 있지 말고 무엇이라도 해보자 해서 처음으로 알바를 했는데, 그때 했던 알바가 접시 닦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접시 닦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움직이고 하나님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는데, 접시 닦기에서 우연히 커피를 배우게 되었고, 커피를 배우다 누군가 저를 불러주게 되셨고, 지금은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표지판과 같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시편 119편 말씀을 보면 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27절에 보시면 주의 법도들의 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30절 말씀을 보면 성실한 길, 그리고 32절 주의 계명들의 길, 35절 또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길로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어떤 길이 주의 길입니까? 내가 어디에 도착해야만 그것이 주의 길입니까? 제가 경험하기로 그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디 도착한다고 해서,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해서 주의 길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주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길이 주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주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아도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거야. 우리 시편 23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걸으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는 보기에 위험하고 어려운 길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꿈이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어디 도착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 어디 도착해서 후회할 수도 있고 또는 허무해할 수도 있어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 언제 사라질지, 내가 언제 아플지, 내 인생이 어디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해도 지금 하나님과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 수련의 주제가 How sweet,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게 달콤한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계명을 내 마음에 새기고 주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표지판을 잃어버린 것 같이 방황하고 말 것입니다. 사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도랑으로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찬양이 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리.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올 한 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사시는 것은 주의 계명을 즐거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능 때 묵상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출애굽 말씀을 읽다가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애굽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 같은 느낌이래요. 자기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느낌이래요. 공부가.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당시에는 그 기적을 느낀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도, 모세도, 엘리야도 항상 하나님을 즐거이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바른 길을 인도하실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항상 예배를 즐거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정말 주의 계명이 내 길을 이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